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의 초대에 응하셔서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만나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또 자신이 온 목적이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여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콧대가 높았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꺾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에 질세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겁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조금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습과 낡은 전통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날마다 개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금식을 주제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의 말인즉슨 다른 제자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1년에 하루 모든 유대인들을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나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그들은 금식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의 초대에 응하셔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그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밥을 쫄쫄 굶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죄인들과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경건을 빌미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적에 당황할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할 때나 또는 겸손과 회개의 표현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애통함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을 바라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표면적으로만 그렇지 너무나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속물과도 같은 혹은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경건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금식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심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신지까지 밝히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을 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금식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축제로서 먹고 마실 것이되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올바른 이유로 해야 하고 적합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올바르지 않은 목적과 이유로 율법을 지키고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자신의 숙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우리의 죄의 대속과 세상 가운데 승리로 기쁨으로 마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애통과 회개, 구원과 감사, 기쁨과 슬픔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는 외식하지 않고 정말로 진지하게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듯 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외식이고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방종이며 교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기 쉽게 일상적인 물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조각 새 것을 낡은 옷에 덧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새 천조각은 빨게 되면 새 천조각은 줄어들어서 낡은 옷을 더욱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풀어 오르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뉴 트렌드, 새로운 물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과는 올드하고 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신경 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것을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셔서 뉴 트렌드, 새로운 물결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진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낡은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었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구습과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편한 방식을 고수하여서 하나님의 최상품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은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통과 새로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참으로 쉽게 좁혀지지 않는 세대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무조건 전통이 옳음도 아니고 무조건 새로운 것이 바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올바르고 새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시스템, 또 새로운 신학이 나오면 비판과 성찰 없이 그저 질질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구시대적인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집스럽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진정한 새로움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신학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개혁주의의 주된 슬로건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구시대의 전통도 아니고 새시대의 물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성도,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운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남들의 눈치가 아닌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이 교회 활동, 신앙 활동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교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건물 중심의 한국교회 신앙이 이제는 한계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게 잡고 있던 전통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계시하신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시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